다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하심으로 2026년 8월 16일 성령 당리로 제12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살리라. 이어서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거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니로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살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살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살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산을 찢으셔서 묶어두신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저희는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인간적인 것들에 마음을 넣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위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꾸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회와 승두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지구촌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온유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된 예배에서 탈피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건만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으로 지은 죄, 말과 행위로 지은 죄악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도 돌이켜볼 때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 경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온이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아버지 폭염에 시달리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의 마음만은 성령의 담비로 시원하게 하시고 역경의 순간도 연단의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더워도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또한 분냄과 아버지 하나님 소원소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죄악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사 이 시간도 성령이 그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이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노전에 어떻게 살까 하면서 보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노인을 대비하는 우리들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믿음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신앙 마지막 신앙을 바라보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비서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아버지 다녀오셨던 아버지 사람들 또 투병 중에 계신 우리 항용자 자매님 건강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진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듣고 참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최선영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서 다시 아버지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병 낫기를 아버지 소원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법을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생명탄생의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무너진 곳마다 다시 거룩한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월 베네수엘라 지진 또 7월에 일본 길수 구원법 대응으로 현의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사 재난의 현장이 빨리 복구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과 다 버리고 오로지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완수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었다는 마음으로 생명 아버지 어려움도 불사하고 아버지 미개한 나라 또는 아버지 문명이 발달된 나라라도 구속에 가서 이제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고 있사온데 주님 저들이 언어, 습관, 아버지 하나님 풍습 모든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장치 지켜 보호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도우시는 많은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들이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생명의 떡으로 저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소망이시여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외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본 사람은 크고 잘생긴 맏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은 들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결코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조차 사무엘 앞에 아들들을 세우면서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람들 눈에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기대하던 때, 자신이 기다리던 때가 왔노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도 기대하고 있지 않던 그 이사야의 부정함을 보시고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다가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제야 비로소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하심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도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고 많이 배운 사람을 찾으시고 나보다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가 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까? 내가 무언가를 더 갖추어야 할까? 생각합니다. 성경도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어떤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하며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2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주인의 손에 들려 무엇인가를 담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의 쓰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쓰심, 주인의 쓰심, 주인의 쓰심. 주인의 쓰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믿으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리라. 그들의 말은 삼성이 인간을 보장한 것 같은데 그의 후회와 은혜와 이렇게 있느니라.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하늘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박학다식했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위대함은 그가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저쪽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쪽이야 라고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출발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우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답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든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든지 그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모습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 먼저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능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미래를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여기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그 땅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챙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끈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본문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릇마다 재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 하지만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서 매번 반드시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안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주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한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때를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함을 보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된 다음 하나님께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기보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릇은 더러워서 못 쓰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도 더럽지 않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러워서 못 쓰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를 사랑하는 삶과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삶은 다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눌러앉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 역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심지어 감추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한번 깨끗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사용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저분해질지라도 날마다 샘솟는 주님의 보혈로 늘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어연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대하시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릇을 깨끗하게 닦기 위함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다시 또 음식을 담아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에게만 온유한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도전은 늘 우리에게 모든이라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디모데가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훈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디모데가 모든 사람과 맺는 그 관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은 다윗에게 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목동이 아니라 절대 권력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왕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단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잘못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유약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전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단처럼 딱 한 번 전하면 그 사람이 다윗처럼 단번에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단처럼 딱 한 번 참으면 저 사람이 다윗처럼 딱 단번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단 같은 인물이 못 되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하루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권면했다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상처가 하루아침에 모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투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는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하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늘 식사는 명품 설렁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정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